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3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함께 읽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번의 추수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의 환상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금면류관은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또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들이 함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곡식과 포도 추수의 이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낫으로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추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추수,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재림주로서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에 대한, 영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 마지막 환난의 때를 이기는 이유가 바로 이 날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들에 대한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는 배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자들에게 있어서 성도의 구원은 곧 자신들의 임할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들을 이루시는 구원의 날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우리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날은 그 구원의 날에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구원의 날에 악인들은 재와 같이 흩날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포도즙 틀에 밟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가라지와 같이 불에 던져질 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에는 특별히 곡식의 추수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오늘 보니까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대로 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낫을 휘두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천사는 자신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의 말을 듣고 낫을 휘두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추수할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24장 36절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만이 이 때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주로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가 전한 말은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뜻이 예수님께 전달되자 예수님이 즉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성도들의 구원을 우리에게, 또는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곡식을, 이 알곡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수가 와서 가라지의 씨앗을 그곳에 덧뿌리고 갔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이 곡식의 싹과 함께 가라지의 싹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때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뽑을까요? 이 가라지들을 뽑을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행여라도 곡식도 뽑을까 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행여라도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마음과 이 돌보심은 늘 한결같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이 오고 또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의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시선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추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 알곡을 맺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간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도의 추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포도의 추수는 악의 세력들에 대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17절 18절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시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우리는 여기서 좋은 대조를 보게 되죠. 하나는 앞절에서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성도들의 그 구원에 이르는 정말 그 아름다운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죠. 직접 낫을 휘두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곧 포도의 추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아닌 천사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의미입니까? 성도들의 구원, 성도들의 그 모든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실 때에, 스데반이 죽을 때에 어떤 환상으로 나타나십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보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고 살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또는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요, 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꼭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부모가 사주거나 또는 그 뜻대로 허락해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빠, 엄마, 사랑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진 것으로 사랑을 확인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더 이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고도 변함없이 나타나는 그 한 자리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정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또 이루시는 일들이야말로 그 어떤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러서까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묻고 싶거든 십자가 앞에서 물어보라고.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쩌면 우리는 그 입을 뗄 수조차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그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지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침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나를 버려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시거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의심과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 나와서 큰 음성으로 그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말합니다. 불을 다스린다. 이때의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불과 같이 뜨겁고 맹렬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천사가 낫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그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습니다.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포도 송이를 짓눌러서 포도즙을 짜내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 이 낫을 휘두르고 포도주 틀을 이 가득 짜서 또 정말 그 포도주 즙을 내는 이 모든 행위들을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를 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만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하면서 요엘서 3장 13절에서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라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입니까? 포도송이는 악인을 의미합니다.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이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참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 심판하신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맺으시고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장 16절이에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이르는 그 순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노릇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완전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한이 없는 사랑으로 기다리실 때, 이 세상을 향하여 기다리실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뿐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이를 줄 알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졌다고 사도 요한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내려진 것이지요.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작은 양의 포도주는요, 오늘도 우리가 유럽이나 또 이렇게 남미에서 포도즙을 만들 때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발로 밟아서 즙을 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마당에 포도즙 틀을 놓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밟아서 포도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양이 많을 때는요, 그 틀 안에 말이 굴레를 메고 돌면서 그 포도주즙을 짰어요. 큰 포도즙 틀이기에 말 굴레가 있었어요. 그런데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는 말은 이 포도주 틀을 돌리고 있는 말의 굴레까지 그 피가 튀었다는 뜻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여러분, 스타디온이라는 이 말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런데 1600이니까 여러분, 1600은 어떤 숫자가 표현되는 겁니까? 4, 그리고 곱하기 4, 그리고 100이라는 숫자가 표현되는 것이죠. 4는 동서남북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 번 더 반복될 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100은 10, 100, 1000과 같이 가득 찬 만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서남북 끝까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 포도주 틀에 정말 밟히는 그와 같은 포도송이처럼 그 심판은 무섭고 철저한 것이요. 그리고 그 심판의 범위는 온 세상에 미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도망할 수도 피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그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박하고
또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이 땅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을 붙들고 주님의 심판의 그날에 정말 우리가 사랑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이 심판이 아닌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를 입도록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